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온전한 제물이 되어 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데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 심령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 하나님 더 깊이 깨닫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전의 봉헌에 대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도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한 7년여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또 봉헌식을 드림에 그 결과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 그래서 구름이 가득 차서 여러 이제 표현되었는데 특별히 얼마나 빽빽하게 구름이 가득 찼는지 능히 서서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였고 그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또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졌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 드려지는 교회 사역과 역사 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원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봉헌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의대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드려짐의 원칙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먼저 된 자들의 드림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1절에 보시면 그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곳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세 사람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뭔가 떨어진 것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뭘 잃어버렸나 하고. 근데 두 사람이 그러면 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지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는 흉내를 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의 다 와가지고 뭐 잃어버렸냐고 같이 찾아줄까 하고 막 물어보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사람 수가 세 사람이 되면 지나가는 일이 뭐가 그럼 모든 거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나 하고 하는데 세 사람이 같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거기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도 이 먼저 된 자들, 우리들의 기존 신자들의 정말 철저한 헌신과 드려짐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줬으니까 너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유언을 내렸더라면 물론 하나 아버지의 유언이고 다윗 왕의 유언이니까 지켰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을까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성전 짓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오히려 솔로몬이 그 왕에 즉위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온갖 제목과 목재와 온갖 걸 심지어 기구들까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보면서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부른다고 저는 늘 경험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흘러넘치고 정말 이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간 것처럼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특징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헌신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큰 특징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언약궤가 이 성전의 중심이었죠. 지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 이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일단은 먼저 레위인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단 앞에 언약궤를 놓죠. 거기서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건 준비된 게 아니죠. 준비된 게 몇 마리 드려야 되겠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계획해서 아마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셀 수도 없었다라는 것은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그 양과 소로 언약궤 앞에서 제물을 드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솔로몬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드디어 지성소 안에 이제 넣는 이야기고요. 그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해진 의무대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또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들,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 먼저 된 자의 헌신이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 우리가 드려짐이 있을 때에 또 다른 헌신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야, 저 교회 뭐 있나?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깊이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외에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또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드려짐의 역사가 흘러넘침으로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였다, 이렇게 역사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들, 그런 간증들, 그런 것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7년 만에 지어진 성전의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말씀 두 돌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하나님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봉헌식이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봉헌식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순서대로 반열대로 차례대로 준비되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 헌신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빽빽히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는 저희들의 드려짐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소원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소망과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아계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라는 하나님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소식들이 하나님 더 많이 생산되어지고 하나님 더 많이 유통되어지고 널리 전파되어지는 역사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또 개인의 골방의 기도에서 기도해 주실 중보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국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유아 유괴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해마다 불법 입양 등의 목적으로 유괴되는 아동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아동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국가인권행동계획 실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유괴돼 매매되는 아동의 수가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아동 피해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소년 아동문화예술기금회가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15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 드러난 아동 성폭행 사건은 968건으로 피해 아동 수는 1,790여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기금회 측은 이에 대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일 뿐이라며 급증하는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